자,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의 자리인가 안위의 자리인가? 반드시 목숨 걸어야 할 때. 우리 언제 목숨 걸어야 될지 많이 헷갈리죠. 지금 목숨 걸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사역하다 보면 이 사역을 안 하면 잘 모르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이게 목숨을 지금 걸어야 되느냐 이런 갈등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분별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혹 또 잘 모르는 우리 사람들에서 조금 설명을 하면 이 에스더서는 참 역사적인 배경이 긴장감에 의해서 굉장히 재밌게 서술돼요. 먼저 이제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이 이 왕후 에스더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에스더가 굉장히 이쁜데 자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어. 그 왕후의 미모를. 그래서 왕후를 단장하러 나와서 만민 앞에 내 마누라가 얼마나 이쁜지 보여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그러면 이쁘게 하고 나와서 나 이 정도 이쁘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이 왕후도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 자존심이 네가 부른다고 가냐? 뭐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안 갔어. 거절했어. 그러니까 이제 또 주변에 이제 왕도 화가 나는데 왕이 화가 난 걸 보고 부추기는 인간들 있잖아요. 부추기는 인간들. 왕후 잘라야 된다고 막. 이 모든 남자들이 다 무시당한 거라고. 왕후 저런 걸 보면 이제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 알기를 이제 그렇게 한다 막 이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났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왕후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벌써 일단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얼굴 안 보여줬다고 잘라버리는. 예.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뭐 역적 죄를 진 것도 아니야. 그냥 좀 뭐 아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오늘 저 친구들 모임에 같이 가서 좀 같이 가줘.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안 갔다고 이혼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독특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왕후가 공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왕후를 뽑아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후궁이나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뭐 아니면 뭐 처음 결혼을 하든 뭐 하면 금운령이 일어나죠. 어쨌든 그 나라의 모든 처녀들은 결혼을 못 합니다. 왜 못 하냐면 내가 왕의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결혼을 못 해. 아무도.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이렇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도 못 해. 그리고 딱 근데 만약에 걸려. 왕이 난 너야 이러면 와야 돼 왕한테. 그 문명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갖고 이제 그 모든 여자들을 왕이 누굴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처녀들이 다 이제 금원용이 되고 그것을 담당하는 이제 사람들이 막 좀 이렇게 뽑아가죠 막 그죠. 그렇다고 막 귀가 10개 있고 눈이 3개고 이런 사람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막 대충 해서 그냥 뭐 왕이 좋을 만한 사람 다 뽑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 가는데 거기에 누가 뽑히냐면 에스더가 뽑혀서 끌려갑니다. 에스더가 뽑혀서.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한 번 있었는데 에스더가 뽑혀갔어요. 근데 에스더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막 준수했어. 준수했으니까 뽑힌 거지. 준수한 거야. 용모가 아리따웠다고 돼 있어. 그래갖고 나름대로 준수하니까 뽑혔는데 알다시피 이제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여동생. 그런데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가 딸처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처럼 길러서 이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누부갓네살 시대에 끌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바뀌고 나서 페르시아에서까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페르시아에서 삶을 사는데 이 에스더가 끌려가는데 여러분
2장 10절, 에스더서 2장 10절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이걸 이유를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뭐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적인 것은 유다인은 유일승 신앙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잘 못 섞여요. 왜냐하면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 끌려가면 뭐를 잘해야 살기가 좋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모든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고 까딱하다간 나라의 국법으로 죽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유다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르드게가 그런 어떤 이유로 네가 유다인이라는 걸 말하지 말아라. 아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밌는 일은 진짜로 왕후가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왕후에 등극을 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발견해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 이름으로 신고를 해서 왕이 이것을 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싹 잊어버려. 왕 궁중 일지에만 모르드게의 그 기록이 남아 있고 왕은 잊어버려서 모르드게에게 상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그런데 왕후가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하만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성경이 이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긴장 관계가 딱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 여자가 왕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아말렉 왕족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 등극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좀 아는 분은 이거 상당히 좀 긴장스럽다는 느낌이 오죠. 왜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영원한 뭐예요? 원수입니다. 영원한 원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선포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선포된 걸 알기 때문에 아말렉도 누구를 멸절시키려고 그럴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서로 멸절시켜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박살나는 일과 같은 진짜 원수지간이 있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왕후가 유다 사람이 되고 지금 모든 총리 대신의 위치에 이 아말렉 사람이 올라갔다는 것을 딱 보면 이건 재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상당한 긴장 관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만은 아니나 다를까 왕의 승인을 얻어서 자기 앞에 모든 사람들이 꿇어 절을 하게 합니다. 원래는 이제 지나갈 때 절을 하는 것은 보통 왕에게만 하는데 왕이 얼마나 높여줬는지 하만의 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만도 엄청난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앞에. 그러니까 저기가 지나갈 때, 하만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꿇으려 하지도 않고 절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멘이에요? 왜? 절 안 하는 게 당연해요? 네? 뭐라고? 대적이니까? 대적이라고 절을 안 하면 되나? 나보다 높은데. 그럼 여러분은 대적인 이방인 사람들 회사 다니면 인사 안 해? 아침에 가서? 네?
너는 이방인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난 너한테 인사 안 한다. 이러고 야, 회사를 때려쳐야지 그냥. 어? 여러분 원수지간이라서 인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그건 말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인사 안 한다면 저는 하만 편입니다. 만약에 너는 우리와 원수지간이므로 인사를 내가 안 한다. 자존심이 있다. 이런다면 저는 하만 편이에요. 그럼 모르드게 너무 좁쌀만한 마음 갖고 있는. 원수라도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마땅히 절해야 될 때 절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게 사회 질서 구조고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셨던 겁니다. 예? 나라의 모든 주인과 상급자와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게끔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나라의 통치자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순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는 안 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아. 뭐 단순히 나랑 원수지간 민족이라서.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문제는 왜 절을 안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다리가 아팠나? 유다인들이 절을 안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에 절을 안 하죠? 우상에게 절을 안 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날마다 너 절해라 절해라 이렇게 절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절해라. 하만한테 절해라. 왕이 조소까지 내린 거니까 절해라. 이렇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계속 듣지 않다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다인이라고. 난 유다인이라서 절하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이유는 유다인의 특징에 있다는 거지. 유다인이면 절대 절을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유다인은 자기보다 높은 왕들에게 절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절해요 원래. 그러니까 유다인이어서 이 하만에게 절을 안 한다. 이 말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된 거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느부갓네살한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다니엘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을 안 하면 못 살아요. 다 죽습니다. 분명히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갑자기 절을 안 하는 날이 생겼어요. 그 절을 안 하는 날이 왜 절을 안 했는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자기의 형상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뭐라는 거야 이제?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 모아시키는 경우가 있었냐면 신격화 시켜서 절을 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인간 왕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건 해.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신격화가 들어가면 이제 유다인들은 절을 안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다 왕에게 절했어요. 들어가면 절하고 보고하고 그런다고. 예? 뭐 보고하러 들어가면 느부갓네살에 절하고 일어나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라의 다 대신들이잖아.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도 그렇고 절합니다 다. 그런데 다니엘 친구들이 절을 안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작정할 때까지 그런 이유는 느부갓네살도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만이 높은 사람이라서 절을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하만이 왕에게 허락까지 받아서 절을 시킨 이 이유가 뭐였느냐? 굳이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절. 그럼 뭐냐면 자기를 뭐가 시켰던 걸까요? 예, 자기도 왕이 신격화시키는 이 절을. 그래서 절대적인 이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격화된 것에는 모두가 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고소합니다. 그가 유다인이라서 절을 할 수 없다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만이 유다인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인. 대대로 원수 유다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하냐면
이제는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 아말렉을 멸절하라 그럴 때 멸절을 안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있다고. 왜 그걸 다 멸절시켜야 됩니까?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 그 뱃속에 있던 애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 뱃속에 있던 애가 이 하만이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유다를 다 멸절시키는 자리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늘 짧은 머리로 하나님 판단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하시는 소리인데, 다시 말하면 멸절하라 그러면 뭐 얼마나 그렇게 착하고 의롭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판단해서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 위해서 그런 거잖아. 너 멸절당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다고요. 너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살려놓는 바람에 사울왕이 말 안 듣고 결국은 하만이라는 뿌리가 일어났어요. 하만이라는 뿌리가.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절당하게 생긴 겁니다. 하만이요, 왕의 조소까지 받아내요. 왕에게 반대되는 민족이 있다. 그래갖고 조소까지 받아서 이제 물릴 수 없는 조서예요. 이건 왕도 물릴 수가 없어. 그 왕의 조서가 찍힌 건. 왕도 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취소 못하는 법을 받아서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다 멸절당하게 생긴 겁니다. 이 사울왕이 멸절을 안 시키는 바람에 아말렉을. 그거 버리라고 했을 때 싹 버렸어야지. 싹. 그랬으면 살았을걸. 여하튼 이 사울왕의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멸절당하게 생겨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은 이제 공격받을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갑니다.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고? 잠잠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라고. 유다인들을 위해 움직이라고. 왕에게 나가서 빨리 이것을 하라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 뭐냐면 이 규례가 그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오직 죽는 법이야. 그럼 죽여야 돼. 그냥 죽는 거야. 네? 왕이 불렀는데 얼굴 안 보여줘서 왕후가 잘리는데, 왕이 안 불렀는데 그 앞에 딱 나타나면 그냥 그건 죽어야 돼. 이건 잘리는 수준, 왕후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이냐면 죽는 법. 훨씬 더 무서운 법 앞에 서 있는 거죠. 사는 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왕이 귀를 내밀어 갖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없어, 지금 이 에스더가. 왜 자신이 없냐면 30일 동안 한 번도 안 불렀어. 자기를 찾아온 적이 없어, 왕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후궁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지. 예? 어떤 후궁하고. 이제 에스더에 대한 애착이 끝난 거야. 이제 사람 관계가 그래, 이런 이제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야. 이제 끌리지가 않는 거야, 이제 에스더한테. 30일을 안 찾아가. 어? 누구하고 놀고 있는 거지. 예? 후궁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든 거예요, 지금. 다른 여자가. 왕이. 예? 그러니까 지금 나갔다가 가뜩이나 이 맘에 부르지도 않고 있는 왕인데, 어? 딴 여자한테 빠져 있는데 지금. 어? 나갔다가 넌 뭐야? 이러면은 그렇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어떻게 왕으로 올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의 처지가 이렇다고. 왕에게 나갈 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자, 이때 목숨 걸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결과를 하니까 걸어야 된다 그러지. 여러분이 그 상황이 걸겠어?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하겠습니까? 딱
꽉 막혔잖아요. 내가 옛날처럼 목사님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저 정말 지금 힘들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정말 지금 힘들어요. 애들 지금 학비도 겨우 내고 있어요. 이건 목숨이 아니라 돈 내놓으라는 건데도 힘들걸? 목숨은커녕. 목숨은커녕 돈 얘기로 가도 힘들다고. 돈 얘기로 가도 안 해. 지금 나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거야. 목숨은커녕 돈만 내놓으라 그래도 지금.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하는 거, 지금 딱 지금 3억이 모자라. 3억이. 내가 보니까 그 아파트가 3억이 돼. 없으니까 아멘 나오지. 이걸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냐? 이것도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는가? 이걸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나? 이게.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걸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루게 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고 어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냈다면 그건 무조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미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왕후를 쫓아내고, 와스디 왕후를 쫓아내고 에스더를 왕후로 올렸어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거기에 뽑혔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시를 여기지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못생긴 건 아니야, 분명히.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이쁜 것도 아니었어. 에스더가 특별한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그것을 주관하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는 뭐가 발동된 거다? 은혜였다는 거야, 은혜. 그러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에스더를 보고 뭔가 괜히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장 15절에도 보면 이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왜냐하면 서로 이쁘게 뽑히려면 어떻게 보여야 돼?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여하튼 뭐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게 하고 뭐 그냥 좋은 피부 좋아지는 수많은 약품도 쓰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뭐 에스더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 주는 것만 받아 썼지. 뭔가 막 자기가 좀 헤게가 신경 써주면 더 좋은 거 더 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뽑혀야 되니까 막 아주 그냥 남자를 유혹하는 향수 갖고 오라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게 없어. 그냥 주는 대로만 썼어.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어떻게 됐어? 사랑을 받았대.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는데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사랑받았다. 사랑받았다. 사랑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사랑받아야 돼. 그러니까 17절에 에스더가 뽑힌 이유가 있어.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이걸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잘해야 사랑만 줄 착각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언제 신방 때 얘기한 거잖아요. 사랑받아야 된다고. 사랑을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누가 사랑받냐면 목숨 걸 수 있는 자.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느껴야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냐면, 다시 말하면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걸 알 때예요.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걸 알면, 사명의 자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간 자리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요. 사명으로 우리는 위치가 결정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기독교적 부흥이라는 것은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사명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참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걸요? 작은 교회 견디고 있는 게 더 어려울걸요? 큰 교회는요, 누구나 한다니까. 누구나 해요. 쉬워. 쉽다고. 왜? 모든 시스템이 그냥 돌아가. 사실은 목사가 없어도 돼. 그냥 돌아간다. 그런데 작은 데는 그렇지 않죠. 이걸 내가 뭘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사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는 지금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분별을 정확히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대로. 그러니까 그 사명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뭐 세상이 보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높아지고 잘되고 부자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명대로 감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움직여 놓으신 자리예요. 이 움직여 놓으신 우리의 자리, 이것은 인간 스스로, 여러분 보세요. 목사들이 작은 개척교회 허덕거리면서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큰 교회 가거나 높은 교회, 많은 교회, 사람 많이 모는 교회 가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작은 교회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못해요. 누가 욕을 하냐고. 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니까 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인간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누가 있겠냐고. 다 위로 가야지. 많은 데로 가야지. 예? 진작에 여러 큰 교회 원서 냈어야지. 진작에. 예? 진작에 냈어야지, 원서에. 뭐 나라고는 오라 그런 데 없었을까 봐. 진작에 냈어야 한다고. 뭐 어디 가서 설교 등수 안에 들 자신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아, 나는. 예, 늘 얘기하지만 마음에 들게 하는 방법을 안다고. 응?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어쩔 수 없이 살지 않아요.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뿐이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자리에 올라간 것은 스스로의 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자리냐면, 자기 개인이 누리는, 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에스더까지 됐어. 그것도 페르시아의 이 세계 최강국의 왕후가 됐어.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분명히 내 힘으로 올라올 수 없었던 자리.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걸 해? 내 힘으로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을 때,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사명의 자리예요. 그때는 목숨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이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인지,
내 안위의 자리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 안위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평생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가 이렇게 말해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여러분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오늘 아까 얘기도 그거야. 우리 예찬이가 교회를 그래도 늦게도 왔잖아. 감사하지. 고마워 아주. 근데 여러분 감정 안 생기는 것은, 야 우리 예찬이 왔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잠잠해야 된다. 그러든지 말든지. 잠잠하면 돼. 근데 오늘 본문이 충격적이게 사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너 말고 이 다른 대로라는 언어적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야. 네가 말해야 될 걸 안 하고 잠잠히 있으면 너와 네 집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도 할 말은 하세요. 그게 안 망하는 일입니다. 사명자는 지금 뭐가 편해? 에스더가요? 잠잠히 있는 게 편해? 왕 앞에 나가는 게 편해? 이 사명자의 길은 가는 게 매끄럽지 않아. 불편해. 죽을 수도 있는 길이야. 그런데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으면 이때를 위한 것이다. 네 왕후가 너 살라고, 너 혼자 피해서 도망해서 너 유대인인 거 숨겨놓고 너 혼자 살려고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가 아니고, 어이구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셨네 이게 아니고, 와 다른 유다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간교한 이 우리 인생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엄청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유다인들 이렇게 죽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다고. 나는 구원받아 간증하고 다닐 거야 아마. 그건 간증이 아니야. 간교야. 참 간교하다. 하나님이 에스더만 살라고 은혜를 베푸셨어? 자기 사명 감당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면 자기도 살고 모든 유다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자리인 것이죠. 우린 요셉의 이야기도 알잖아요. 노예 출신이에요. 죄인인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노예 죄인 출신이 총리가 돼요? 애굽에. 그것도 내가 갈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거죠. 내가 갈 수 없는 자리를. 근데 여러분 이 여정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였잖아요. 감옥으로 끌려가는 자리였잖아요. 그게 다 그 과정에 다 누구의 자리예요? 다 요셉의 자리예요. 노예의 자리도, 감옥의 자리도, 죄인의 자리도 다 자기의 자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모든 자리를 마다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팔려가는 노예의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수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이게 내가 가려고 했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일부러 노예가 자기가 일부러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자기가 일부러 갈 수 있습니까? 일부러 누가 옮겨놓으신 자리예요?
분명히 깨달았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우리는 사명대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명대로.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무시하면 총리도 없지. 내가 노예의 자리를 거절했으면 총리도 없다고. 내가 죄인의 자리를 거절했으면 총리도 없어.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뚝딱 올라간 게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수많은 연단을 거쳤습니까? 밑바닥까지 꼬꾸라지는 자리까지 가서. 총리가 되면 일은 할 수 있어? 여러분 갑자기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국회의원 둘째 주고 시의원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냐고. 뭐 동장을 하고. 그것도 뭔가 그 밑에서 같이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갑자기 할 수가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뭐 나라 대통령 시키면 할 수는 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대통령 세워주면 할 수 있어요? 전문가진 정치인들 날마다 욕먹는 게 그 자리인데 잘했네 못했네. 뭘 할 건데 가서 대통령실 가면. 커피 타오세요. 오늘 밥은 뭐 먹지? 이런 거? 연단 없으면 일도 못해요.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요셉은 정치를 배웠습니다. 정치를.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 같지만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농범법을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만들어. 엄청나게 만들어갖고 나라의 국고를 감당하죠. 다 감옥에서 배웠어요. 높은 관료들만 그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준비됐죠. 그러니까 그 자리 하나님 죄인의 자리로 누가 내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명의 자리였다고. 그 사명으로 뭘 배우고 있어? 정치 배워야지. 나라 운영해야 되니까. 나라 운영해야 되니까. 처음에 시작한 건 작은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집에 총무였어요. 가정 총무의 일이 작게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작은 단위잖아. 거기에서 한 부잣집이지 시위대장이니까. 그 집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알고 이제 막 그 정치에 끼어든 게 그 보디발의 아내 아니야. 이것도 정치의 일환이거든 사실은. 그렇지만 나는 이런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올라가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끝까지 참아내. 이기고 그 시험도 이기고. 그 흔한 일이거든 이 동네는 그게. 그래야 출세하고 잘 살고 어떻게 노예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면죄부라도 얻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그 포기하니까 당연히 어디가? 감옥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하면 감옥 가고 보디발의 아내를 선택하면 잘 살 거야.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리가 잘 사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사명 따라가는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죠? 그리고 떡과는 꿈 해석해 줘서 나가잖아.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해. 다 때가 있다. 때가 기억해야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감당하면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그래도 열심히 내고 나름대로 뭐 충성을 다 했는데 언제 갚아주십니까? 감옥에서 끝내주면 되는 거야? 그거 너무 작잖아. 그거 그냥 꺼내주려면 하나님이 넣지도 않았지. 그냥 꺼내주려면 넣지도 않았다고. 수많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배워 나오라고 넣은 자리인데 그냥 꺼내려면 넣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갖다 박은 자리에 있는 자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 그래요?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도 목숨 건 여정이었죠. 목숨 건 여정이었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대체 불가의 자리에 갖다 박아 놓으셨을 때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에스더를 먼저 올려놓으셨어요. 먼저 보내신 거예요. 어디의 자리로? 왕후의 자리로. 뭐 하시려고? 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사명의 자리구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세상과 다르다고요. 세상은 그 자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야. 그래서 이쁘게 보여야 하고 그래서 분명히 뽑히면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왕 눈치 잘 봐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죽으면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놓으신 거냐면 에스더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 하만이 그런 일을 할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비해 놓으신 자리예요.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이 못 가, 안 돼. 지금 나 상황이 말이 아니야. 딴 여자한테 미쳤어 지금. 그 남자가 또라이 돼서 그거 못 가. 가면 죽어. 안 돼. 이런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생명 안 걸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여러분을 불러내시냐?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명 걸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명을 거는 것보다 더 심한 거 받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 거. 생명 거는 것보다 더 심한 거 받았어요. 살아서 그걸 봐야 되는 거. 오늘 여러분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사명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서. 지금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위의 자리냐? 놀고 먹고 편하라고 와서 앉아있는 자리냐? 아니면 사명의 자리냐? 이걸 묻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늘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죠. 근데 그들이 말했던 건 뭐예요?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죠. 어때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말렉 이 무슨 민족이야? 그 거대한 거인 민족들이 그죠? 이 네피림의 자손들, 예? 이 아낙 자손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철을 써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 칼들이 있다고. 우리는 칼들도 없고 상황이 말이 아니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숨 걸라는 거예요. 목숨 걸라고. 사명의 땅이니까. 내가 준 땅이니까. 내가 먼저 와 있으니까. 그들의 실패는 목숨 걸어야 할 자리에 목숨 걸지를 않은 것입니다. 목숨 걸어야 할 자리인데. 철병가가 있든 군사가 많든지 안악자손이 있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지. 하나님 먼저 가 계신데. 그러려고 세우신 거죠. 출애굽 1세대가 기적을 안 봤어요? 자기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로 걸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어요. 애굽에서 살아나오는 거,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다는 거 자기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세요. 홍해 아파까지 쫓아오는 거. 보내지는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우리가 니들을 보내진 못한다. 차라리 종으로 못 써도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나라였습니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능력 때문에 홍해까지 건넜어요.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사명.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사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신 그 왕위가 사명이 아니라 뭐였냐면 개인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왕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촛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여기 와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앉아있는 자리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발견돼야 되는 것이고 사명의 자리는 내가 나서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대체불가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하면 하나님은 촛대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목숨 걸 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 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야, 어떡할래 에스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왕이 너를 30일 동안 안 찾아. 지금 딴 여자에게 미쳐있어. 너 지금 너 별로 좋아하질 않아. 왕이. 어떻게 왕후를 30일 동안이나 안 보냐? 한 번도.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60일이 됐을 거고 90일이 됐을 거고 그랬을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4장 16절에 보세요.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뭐를 걸죠? 예.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 일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래서 목숨 걸 만한 사명이 있냐를 성경은 늘 물어보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 만한 사명이 있으세요? 내가 진짜 이 사명에 목숨 걸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은 믿는데 내 목숨을 바칠 만한 사명은 없는 거야. 나는 여기에 목숨 걸 수 있다 하는 사명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럼 어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못 거는데 뭐 어디다 걸어. 이게 내 사명이 아니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사실은 목숨 걸 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만 가득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의 부름받아 내가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주가 주신 사명을 여러분 목숨 걸어 감당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사명이 닿으면 자기 목숨이 어떻다 그래요? 네, 이제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못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무엇과 동화되어 있어요? 사명과 목숨이에요. 목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목숨이 필요한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사명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명 때문에 내 목숨이 지금 필요한 건데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죠. 내가 사명이 없는데 더 살면 뭐하나?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제 연단되고 발전되고 자라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그런 위치에 가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연단은 받아야 되며? 왜냐하면 이게 내 목숨 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숨 걸은 사명. 요셉도 목숨이 걸려 있었고 모세도 목숨이 걸려 있었고 사람 하나 쳐 죽이는 바람에 목숨이 걸렸어요. 엘리야도 목숨을 걸었고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은 사명자가 성경에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명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근데 목숨 걸지 않은 사명자는 성경에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반드시 목숨 걸어야 될 때는요 내가 사명자일 때예요. 그는 그게 자기의 목숨과 연결돼요. 제자들 중에 목숨 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 걸지 않은 자가 없었어요. 예수도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 목숨 안 걸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항상 그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야 진짜 삶에.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상상하는 순간 나는 막 엄청난 흑암에 사로잡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지? 여러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과 생명은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시냐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거 아닌데 와서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거야? 알라가 진짜 못할 거냐고. 바알이 진짜 못할 거야. 부처님이 진짜 못할 거야. 외계인이 진짜 못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예수 믿는 거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내 목숨을 아예 이걸로 걸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앉아있는 사명의 자리가 그런 자리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발견할 사명, 목숨 걸 사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쉽게 거절할 수 있어요. 쉽게. 지금 상황이 안 된다. 사명은 사명 때문에 하는 거지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목숨 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 목숨과 연결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셨을 때 그는 목숨 걸 줄 믿으셨어요. 너는 분명히 왕 앞에 나가 목숨 걸 것이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에스더도 고민합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교회가 빛이 꺼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은 많은데 목숨 걸 사명자가 없어. 목숨 걸 사명자가. 누구도 목숨 걸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숨 건 사명, 이게 목숨 걸지 않은 그 하찮은 사명을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 목숨과 연계되지 않는 사명을 갖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몸된 교회의 일은 똥을 푸는 일도 귀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문들을 만들었는데 그 문들은
내가 말했잖아요. 다 의미 없는 문이 없다고. 성전의 문은 다 귀해요. 다 하나님의 역사고 영광이에요. 근데 거기에 넌게이트가 있어. 똥이 나가는 문을 따로 만들어 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 중에는 똥 퍼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럼 그게 하찮습니까? 그것도 목숨 걸어 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만 위험한 게 아니야, 성전은. 똥 푸는 일도 잘못하면 죽어.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퍼야 돼. 고기 하나 각두고 내장 내서 불사르는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 성전의 문들은 그래서 다 거룩합니다. 귀하다고. 근데 내가 똥 푸니까 이건 하찮으니까 대충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안 죽는다니까. 규례대로 해야 돼, 규례대로. 인간의 죄악과 오물들을 내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귀해. 육체된 상징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하는 일들은 너무나 소중해. 영광스러운 일에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도 아무나 못 서 있어. 똥도, 성전의 똥은 아무나 못 퍼. 정해진 자가 퍼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헛되다고 가볍다고 작다고 생각합니까? 목숨 걸 일이 없으니까 올라갈 일도 없고 목숨 걸 사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는 빛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지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있더니 저더니 목사가 없더니 저더니는 바른 걸 가르치며 바르게 배우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밥 안 사줬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목숨 걸어야 될 때는 누가 건다고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인지 안위의 자리인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는 안위하려고 와서 앉아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명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자리입니까? 오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에요. 네가 잠잠하게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네 집은 망하려니와.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니까. 네가 그 왕위에 올라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사명자라면 이제 내 생명을 거는 것처럼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해요. 무기력해요. 신앙이. 창조적인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성전을 생각해냅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에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계속 전달이 참 그 끌어당김의 능력이 강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걸 하나님이 말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그걸 붙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성전 짓겠다 그랬을 때. 너 누가 가르쳐줬느냐? 내가 말한 적도 없도다. 내가 장막에 있다고 괴로워한 적도 없도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너무. 그 창조적 권세로. 그게 사명자거든요. 목숨 거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나태하고 게으르면 경고합니다. 그날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고 울미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종들이라고 그러겠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 종들이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종은 내가 못 쓸 종이다. 교회에 있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사명자가 아니었다. 안위를 위하여 교회에 있었다. 그 자리를 안위의 자리로 알았다. 내가 왕으로 올려놨더니 지 잘 먹고 잘 사는 자리로 알고 있었다. 내가 그를 인생에서 많은 재물을 불려뒀더니 지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지네 집 적이나 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자였다. 내가 그 자리에 괜히 올려놨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결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결산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겼느냐예요. 그렇죠? 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를 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남기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뭐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살 날도 얼마 남았는데 막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뭐지 그 다음 가사가?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어지면 일도 못해 놀지도 못하지만.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늙어지면 일도 못해 놀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일도 젊을 때 해야 된다고요. 네? 이 노래에 빠져갖고 세상처럼 막 그냥 그죠? 내가 이렇게 가끔씩 여행지 가는 거 우리 한번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도 내가 안 가본 데가 이렇게 많더라고. 좋은 데가. 네? 이렇게 많아. 좋은 데가 너무 많아. 막 근데 뭐 외국은 외국 뭐 둘째 문제 우리나라도 좋은 데를 한 번도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어? 막 이런 데가 엄청난 거요. 네? 그래서 순간 흔들리더라고. 부지런히 다녀야겠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해야겠다 이거. 근데 놀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사명 있는 자로 살면 분별이 돼요.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도. 사명 있는 자로 살면. 사명 있는 자는 자기의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권을 사모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거지. 그는 인간적인 왕권을 붙든 게 아닙니다. 사울은 그래도 인간적인 왕권을 붙들어도 뺏겼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왕권은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안 뺏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도 좋으니까. 문지기도. 세상의 첫날로 왕으로 사는 세상의 첫날이 나는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다나루를 사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게 얼마나 그 사모함이 거기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안 뺏기려는 그 성전에 쓰임받는 대체불가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 그 문지기라도 내가 할 거니까. 왜? 주의 집에는 대체불가거든. 주의 집의 사람들은 대체불가예요. 성전을 그렇게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은 대체불가의 사람들만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일을 하면 안 돼. 법궤를 드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성소의 기구를 나르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대체불가야. 딴 사람이 하면 죽어. 그래서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댔다는 것만으로 죽잖아. 넘어질 뻔하는 거 잡았다가 넘어져도 못 잡으면 안 돼. 법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한이 있어도 잡으면 안 된다고. 너는 아니거든. 내동댕이 치는 것도 너는 아니야. 너는 그거 잡으면 안 돼. 천국은 그렇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체 불가의 사람들이 있는 곳.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대체 불가의 사람의 심령으로 교회에 나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작은 교회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대체 불가의 사람으로 서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찬종이 1,000회가 넘었더라고. 1,000회가 넘었어.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지금. 너 사람 돈 주고 샀지? 너 막 그 음료수 사줬지? 막 하루에 10번씩 보라고. 1,000회가 넘었어요. 그날 우리 여기 갔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말이 나는 계속 기억 남아서 그래요. 교회 사람들 다 왔다고. 그냥 그 얘기했죠. 다 모였다고. 저는 그 말이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대체 불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작으니까 그 소속감을 붙들고 있다고. 근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 몇백 명만 모이는 교회 같아도 다 왔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안 왔으면 안 온 거예요. 온지도 모르고 안 온지도 몰라.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갔으면서도 같이 예배 드렸는지도 모른다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조금 부지런한 교회는 그나마 전도사들이 신경 써서 구역장들한테 물어봐고, 전도사들도 체크 다 못하거든. 그래서 구역장들한테 체크하라 그래서 오늘 예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해가 그거 받아가지고 신방하는 게 다야. 목사도 몰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나이가 보고 얘기해줬잖아요. 목사님 한참 얘기했는데 너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 집사님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우리 합심 목사님이야, 유명한. 얼마나 상처받았겠냐고. 그런다고요. 대체 불가라는 말이 아예 없어. 그냥 원래 대체야, 다 거기는. 오늘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귀히 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때로는 노예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 연단을 지나 감옥에 넣기도 하시고 그 교육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에 끌어당기시는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충성해야 돼요. 이 작은 것에 목숨 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올리시는 것이죠. 목숨 걸겠다. 사명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게 없이 교회 일 못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의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남았는데 일부러 이거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갈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저녁 시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